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사울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울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답은 나와 있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 지금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또 주일에도 그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장 기억나시죠? 그게 사울의 스타트였다면 이 15장은 사울의 마지막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이 고별사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그 공식적인 세리머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선견자로서 뭔가 먼저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좋겠지만은 사무엘의 그 우려대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4장 52절 그 앞에 보세요. 14장 후반부는 승승장구의 기록입니다. 블레셋과 큰 싸움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군사들을 그냥 모았대요. 그 전에는 다 도망가고 600명 가지고 싸우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15장 4절에 보니까 무려 몇 명이 됐다고요? 군사가 유다 포함해서 21만 명이 됐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말씀을 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필 지금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까? 또 하나는 왜 하필 아말렉일까?
궁금함이 있어요. 해묵은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첫 번째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인간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뒤에서 습격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계속 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 올려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다. 거기서 나온 말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이런 심각한 저주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오진 않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단호하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25장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족속들 기억해라. 나도 기억하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딱 떠올랐냐면 뒤끝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뒤끝. 하나님 뒤끝 참 기세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가 기억한다. 너희도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을 기억해서 없이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런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겨우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자, 뭐가 갖춰져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를테면 오합지졸 거짓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맞아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아말렉이 야비하게 뒤에서 약점을 노려서 공격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아말렉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내가 저것들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21만 명 모았지, 뭐하냐, 싸워야지,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적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말렉이 뭔가요? 자, 아말렉이 뜻하는 게 뭐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것들. 예. 출애굽이 뭐죠?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인 거예요. 자, 예수 믿는 나에게 공격해오는 것들이 있어요. 뒤를 습격해서 오는 것들, 그게 아말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진멸돼야 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을 계속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을 홀리 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손을 드는데 이겨요.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손 내리면 지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신답니다. 아말렉하고. 이 전투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싸움, 모세처럼 손들어 기도함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병행하고 그 전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이 싸우는 게 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만 싸웠으면 그거 못 이겼어요. 또 하나, 기도만 하고 싸우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손만 들고 있어. 여호수아는 안 나가. 이러면 전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말렉 이거 그냥 내버려 두거나 친하게 지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서 진멸해야 된다. 자, 진멸이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와 짐승들까지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라. 이게 성경의 진멸이란 단어인데, 구약 성경이 좀 버겁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애들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멸,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히브리어 오랜만에 등장하죠. 헤렘, 격리시키다. 격리시켜서 뭐 하냐면 봉헌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 내 권리를 포기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게 헤렘이에요, 성경에서. 왜 진멸하라고 그러셨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하고 교류도 하지 말고 관계도 갖지 말고 단절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적용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말렉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안에 펄펄 살아 움직이던 것들을 원점으로 헤렘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안에서 진멸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권리를 포기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될 건 말입니다. 기꺼이 포기해야 될 권리, 전부 다 내어드려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될 것,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돌이켜야 될 것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멸은 사실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잘 어울려서 구분이 안 되게 살아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죄와 싸우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함, 구별됨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아말렉하고 섞여 살던 족속이 있었는데, 겐 족속 들어보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이제 족속, 민족이 겐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아말렉은 뒤에서 습격했는데 겐 족속은 선대했다, 성경에 나오죠. 겐 족속을 분리시키고 아말렉을 이렇게 때리다가 겐 족속마저 같이 맞으면 안 되니까 겐 족속이 떠나고 나서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고 뭘 진멸했다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없앴다 말씀이 나오죠. 왜 듣지 않았을까? 이 세 글자로 불순종인데,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아말렉 왕은 살려두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멀쩡해. 잡아 죽이려다 보니까 소나 양이 너무 멀쩡해 보니까 이거 잘 쟁여두면, 남겨두면 이렇게 저렇게 쓰지 않을까? 라고 사울이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에 있었던 거죠. 말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는 거, 그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왜?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어떻게 바뀔까요? 열심히 성경 읽으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면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면 가치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떠올려 보세요. 아이고, 그걸 뭐하러 그렇게 쫓아다녔나, 그런 생각, 그런 것들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그게 가치관이 바뀐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이 나에게도 우선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손해를 봐도 거룩하게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말렉 이 진멸하라, 이 명령은 사실 그 13장 번제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건 이후에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울에 대한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게. 성경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순종 테스트였다. 근데 발로 차버린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왕이신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거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뭐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듣는 일에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13장에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이 사울이 본인이 직접 번제를 집전한 일 기억나시죠? 제사를 드리긴 해야겠고, 그런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흩어져요. 막 이거 난리 난 겁니다. 13장 8절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는 좀 열이 받던데요. 아니, 그 상황에서 일주일을 용케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참을 만큼 참았어. 무슨 노래 가사인가? 견딜 만큼 견뎠다고요. 근데 9절 보니까 13장 9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참다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막 그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까꿍하고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참 당황스러워.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려버려요. 저질러 버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좀만 더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변호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꼭 이렇게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만 보면 저는 꼭 마르다 편에 서서 마르다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저는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뭘 잘못했는데 막 말씀 묵상하다가 막 성질이 나갖고. 사울 편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정한 기한 7일을 다 기다렸어요. 12시 59분까지 기다렸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이 안 오길래 안 왔잖아요. 번제를 드린 것뿐이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래요. 망령되이 나원,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심정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행동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번제, 이게 뭐냐? 그 앞에 나왔던 얘기에서 오버랩이 되는 게, 전쟁터에 법궤 가지고 오면 그 법궤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지난주 말씀인가?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는 그 시퍼러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법궤 갖다 놓으면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게 예배를 주술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구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형태는 예배고 번제일 수 있습니다만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예배죠. 예배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해치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무엘은 안 오고 번제 드려버리지 뭐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해치워버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혹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이 번제를 메이드해서 결국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뭔가, 이번엔 양을 좋아하실까, 저번엔 소를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접대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아까 그 진멸, 그 단어 기억나시죠? 번제는 말하자면 진멸이에요. 헤렘. 재물을 각을 떠갖고 불 위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진멸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어요. 아니, 좋은 거는 무슨 부위가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은 부위는 좀 이렇게 각을 뜰 때 남겨놔갖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잖아요. 왜 몽땅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까?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제단 위에서 다 타서 없어지는 게 뭐죠? 나 자신이에요. 번제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다 내어드리는 게 예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받으시지만, 나 대신에 저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무슨 생각?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거 골라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전부를 다 내어 드리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예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죽었구나,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확인하는 게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무엘의 번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번제 드리면서 이걸 생각해야 됐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제사를 전쟁터에 법궤 갖다 놓듯이 주술적인 행위처럼 해치웠으니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거에 맞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게 맞죠. 번제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한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리머니에 그냥 나와서 참여하고, 자 찬양합시다, 그러면 같이 노래 부르고, 설교 시간에 입국 닫고 가만히 있고,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아닐까요? 사울처럼 망령된 예배를 그동안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하시는 분들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내가 죽는 그 예배, 일상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혹은 뭐 주일은 그냥 왔다 가니까 내 일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특정한 시공간만 지켜서 정성을 바치고 지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망령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망령된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1000번제를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보셨죠? 다 큰 교회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1000번제. 왜 또 모르는 분들처럼 이렇게 표정을 그러세요? 자,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드렸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산신령 같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셨다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1000번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 전설적인 얘기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대형교회 중에 안 하는 교회를 제가 못 봤는데 들어보셨죠? 이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해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죠. 저는 이게 하나님을 금도끼 은도끼 맞죠? 산신령인가요? 물에서 나오니까 산신령이 아닌가? 어쨌든 자 여러분 1,000원씩 1,000번 헌금하면 얼마야? 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모르겠어요. 여하튼 자 그게 뭘 만드냐? 새벽기도 1,000번 하게 만들어요. 아니 어쨌든 새벽기도 1,000번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작정기도 1,000번 하게 만든다고요. 1,000번 제. 너 기특하다. 1,000번 뭔가를 드리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1,000번 하게 만들어요. 이 기독교 신앙을 샤머니즘하고 아주 뒤섞어서 망치는 주범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담임 목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얘기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멀어요. 솔로몬이 왜 제사로 거기까지 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산당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나왔어요. 아직 중앙성소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지방 산당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이 많이 커.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예배를 1,000번 드리는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 제물을 드리는 1,000번제였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띄어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띄어쓰기만 잘 봐도 오류를 줄일 수 있는데 여러분 1,000번의 정성을 바쳐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입니다. 절에서 108배하고 그 기와장에다 뭐 쓰죠? 우리 아들 수능 합격 만점, 남편 승진, 가족 건강, 세계 평화, 기와장에 이름 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노력도 가상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지 뭐든 1,000번 해버리면 응답받는다 식의 자판기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이 제사 번제를 이용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망령된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든 자기가 왕인 사람의 허튼 수작이었다.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핑계라도 대면 정상 참작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당당합니다. 사울이 13장 12절 보세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유, 한 대 때리고 싶어. 어쩔 수 없어서 드렸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막 이 밉상의 밉상. 여러분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려요? 주일이 또 돌아왔네. 주일이 또 돌아왔네. 벌 받지 않으려면 일부 예배라도 찍고 가야지. 등산복 레깅스 입고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당장 전쟁은 치러야겠고 이 제사 이게 뭐라고 내가 해버리면 되지. 여러분 은혜를 형식적으로 간구했다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그대로 대표하는 그 물에 안 빠진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2, 13, 14, 이제 15, 4장 됐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런 멘트를 해버려요. 나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래서 순종할 테스트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오늘 말씀 이 사건이죠. 그런데 불순종했잖아요.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옆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줄 긋고. 왜 불순종할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보다 내 가치관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래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게 변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백성들 마음에 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왕인데 리더십이 벌써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이 뭐라고 하는 그 여론에 휩쓸리는 거예요. 아이고, 다 모였는데 도망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결정해갖고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대신 백성들의 말을 청종한 사울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5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니? 사무엘이 그러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얼마나 당신 그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작게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겼는지 기억나시죠? 딴 데 안 봐도 9장 10장에 나오는 그 즉위식만 봐도 거기 나와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 집안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그거 못해요. 근데 못한다고 하는데 즉위식을 해버려. 기름을 막 붓고 데려다가 막 두 팔 붙잡고 막 기름을 머리에다 부었을까요? 즉위식을 하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없어. 어디가 있죠? 저기 짐짝에 숨어 있어.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샤이했다. INFP, INTJ, I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걸 두려워했고 스스로를 작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왕이 돼 보니까 이거 막 의전해주고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앞서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타고난 것처럼 여기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때는 내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버리세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도취도에서 21만 명 끌어모으고 아말렉 그까이 거 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바로 그때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때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뭔 죄가 있어요? 중재자, 하나님 중보자로 부르시는 건 이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건데 온 밤을,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온 밤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왜?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저는 이번에 참 설교자가 이런 말 자꾸 하는 게 좀 그런데 이번에 이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나누려고. 여러분,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래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두 종류 기념비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기념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기억나세요? 요단 강에서 건너고 나서 이제 돌을 취해갖고 돌을
가로로 있던 걸 세로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보면 후대 사람들이 우리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이 요단강을 그치게 하고 홍해를 그치게 하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비로 세워놓고 그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념하자, 그렇게 세워놨던 게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모시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이게 문제야. 승승장구가 문제라. 승승장구가 문제라.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죠? 이기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결심했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기념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여러분의 삶에 세우셔야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지난주 말씀인 거예요. 에베네셀 그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그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내 이름을 기념할 기념비를 여기저기다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쓰시겠냐 이거지. 이때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사울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진 거죠. 이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앞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냐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까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라는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자 이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 이름이요?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초막 셋을 짓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은혜 이빠이 받고. 베드로의 그 말을 요즘 말로 옮겨볼게요. 은혜 받은 베드로가 막 주여 금식할까요? 헌금 얼마 필요하세요? 뭐 이런. 그 헌금 가지고 주님 여기다 모세 기념교회, 엘리야 기념교회, 예수님 기념교회 3개 짓겠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라. 여러분, 기념교회 짓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건 기념비 세울 생각하지 말아라. 왜? 모세고 엘리야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면 너희도 내려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 큰일 나요. 누가 높아지고 누가 기억되길 바라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신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잘해서 좋은 것들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이름을 높일 기념비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라는 거 어디서 찾아할 수 있을까요? 간증도 없는 거죠. 순종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의 몫입니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시고 쓰시고자 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자신을 크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못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20절 보세요. 사울은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냐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그 맨 끝에 표현 보세요.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끝났어야 돼요? 진멸했습니다. 마침표. 이렇게 끝났어야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다. 끝까지 순종 못하는 이유, 말씀만으로는 뭔가 2%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막 보이콧해. 여러분, 그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진짜 말씀하셔. 너 가. 다 놓고 가. 주여 한 달만 기한을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어. 막 짐 싸갖고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있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고 싶은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기 싫은 거죠. 따르기 싫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울은 원래부터 진멸할 마음이 없었어요. 해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어울렁더울렁 아각 왕 일로 와봐.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하면서 우리 이 고대 근동의 역사 정치적인 지형을 한번 같이 바꿔보지 않을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소나 양, 이 탐욕이 벌써 들어와서 그걸 죽이는 데에 머뭇거렸어요. 좋은 거는 갖고 있다가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쓰면 되지. 사무엘이 훅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죠? 거짓말을 해요. 거기서 아이고 번제 드리려고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구라를 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해놓고, 자 22절 23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 유명한 말씀이죠. 번제와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표현을 이제 2번 꽈는데 여호와가 뭘 더 좋아하신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번제 1,000마리, 1만 마리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량의 기름 다 치워라. 거역하잖아. 말씀을 니네들이 거역하는 거, 그건 점치는 죄와 같아요. 여러분, 점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완고한 거, 사신 우상, 이건 살아계신 이런 뜻이 아니고 사악한 신 그 뜻이에요. 완고한 것은 여러분 고집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내 내면을 들여다봐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 그 일이 내가 영광 받는 일이냐 아니면 너의 기념비를 쌓는 일이냐.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봐요. 외모.
어이구 사울 키 크다 뽑아라. 준수하네. 스마트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뽑은 거예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외모밖에 못 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삶의 왕이 누구냐?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말씀을 거역하고 점치는 거,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면서 완고한 자신을 고수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진다고요. 내가 왕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고집 꺾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덜 중요해지는 거죠. 완고하면 쓰시지 않습니다. 고집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제3의 길은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 두 갈래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게 순종일까요? 아니요. 순종은 듣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게 불순종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사울처럼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삶. 이게 더욱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못 삽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게 우리가 먼저 할 일이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중에 멋들어진 제대로 된 무슨 직장을 얻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게 되면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쓰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지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쓰임받는 게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열어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연약함으로부터 돌아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고 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전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인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집을 내려놓고 완고하면 쓰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우상 숭배하면 버림받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룩한 영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